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6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2절 말씀 한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일 성수, 아마 수없이 많이 우리가 들어본 그런 말씀이고 또 목회자들로부터 그리고 신앙생활을 먼저 하신 우리 항존 직분자들로부터 선배들로부터 늘 아마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 수없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지, 왜 믿음의 선배들이 또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큰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아주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주일날은 항상 말씀대로 가게 문을 이렇게 닫고 주일을 온전히 지켰죠.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도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분의 이 모습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늘 당신은 그렇게 왜 주일날마다 문을 닫고 일을 하지 않느냐라면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주일 성수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그냥 시큰둥하고 별로 반응을 주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비웃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날 그날도 상점문을 닫고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이렇게 상점에 이제 주변에 모여 있던 가게 주인들이 여보게 우리는 이제껏 주일날 이렇게 문 닫지 않고 이래도 아무 문제 없소. 문제 없지 않소. 하나님이 벌하지도 않고 괜찮지 않소. 이러면서 막 비웃는 겁니다. 우리 그동안 주일 성수 안 해도 아무 일도 없지 않은가 그러면서 비웃는 거죠. 그 말에 묵묵부답하던 이 그리스도인 신실한 성도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아직 하나님께서는 계산을 끝내지 않은 것 같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계산을 하시지 않은 것 같네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직 최후의 심판 때 이것에 대한 계산을 아직 하지 않았다. 최후의 심판 때가 오면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계산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주일 성수 안 한다고 해서 벌 받는 거 아니죠. 주일 성수 안 한다고 해서 당장은 아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당장 안 지킨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계산하신다는 거죠. 최후 심판 때에 반드시 이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조목조목 다져가시면서 계산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최후에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산서를 들이밀고 이렇게 계산을 하나하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특별히 이 주일 성수에 관한 말씀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십계명 가운데 사계명이죠. 네 번째 계명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사계명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 제가 한번 더 이렇게 읽어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지금 이렇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주일 성수 제 4계명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네 번째 계명,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일은 안식일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일까요? 주일은 안식일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자, 구약에서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주일과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지금도 토요일 날 예배하죠. 그죠? 토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안식일 교회 교인들은.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또 가톨릭 천주교인들은 주일, 지금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주일로 지키고 있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주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날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런데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안식 후 첫날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지난 다음 날이죠. 그날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지금 주일이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던 초대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이제 주일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날로 그렇게 보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조금 이렇게 의미 면에서는 차이가 있죠. 구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 안식하는 어떤 쉼의 개념이 더 강했다면, 주일은
주님을 예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해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주일, 이 주일날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날로 그렇게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 주일, 주의 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안식일, 문자 그대로 안식일, 지금도 안식일 교회 교인들은 문자 그대로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토요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문자 그대로 지킨다고 하지만 그 날만 지키는 것 같아요. 안식일의 진정한 어떤 의미, 안식일의 법에 대해서는 지키지를 않습니다. 구약 시대의 안식일의 법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굉장히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구전율법인 미시나라는 그 율법에 보면 이들은 구약 그 안식일 때는 39가지 행동을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해서는 안 됐습니다. 39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렇게 밭을 가는 거, 파종하는 거, 수확을 하는 거, 건물을 짓거나 부수는 일, 방직 이런 어떤 면을 짜는 일, 그리고 바느질하는 거, 사냥, 도살, 망치질, 또 요리, 빵 굽는 일, 글 쓰는 일, 그리고 불을 켜거나 끄는 일, 그리고 하루에 몇 걸음 이상 걸어서는 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굶어 죽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안식일 법으로 하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좀 멀리 있는 분들은 몇 걸음 안에서만 이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동을 못하니까 그러면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냥 날짜만 강조하고 있는 게 어쩌면 안식일 교인들의 잘못된 모습이죠.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네, 주님이시죠.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을 높이는 날, 바로 그날이 주일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바로 주일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서방교회 초대 교부였던 테르톨리아누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죄된 생각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주님의 부활을 영광스럽게 함으로써 주의 날을 지켜야 한다. 주님의 부활을 영광스럽게 함으로써 주의 날을 지켜야 한다.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창세기 2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번 의미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 이게 안식일임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여섯째 사람을 지으신 후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죠. 바로 이 날을 기억하는 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시는 그런 날이죠. 그리고 또 이 날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랬죠.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지킬 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 날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2절 말씀은 읽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내가 3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쭉 읽어보면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아는 사람, 이와 같이 곧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잘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 중에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생산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기억될 이름과 명성을 주신다. 그래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 주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잘 지킬 때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5절로 3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 말씀 앞에 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안식일에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나무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정말 구약의 법 너무너무 무섭죠. 구약의 법대로 하면 정말 안식일 날 안식일 제도를 안 지켰다가는 큰일 났습니다. 돌에 쳐 죽었지요. 자, 그리고요, 이 말씀 이렇게 돌로 쳐 죽인다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모든 그 백성에게 안식일을 어긴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심으로 안식일을 더 잘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안식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다음 넘겨서 2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후에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생긴 거지, 사람을 위해 사람의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안식일의 법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신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사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법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쉼이라는 거죠. 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은 쉬죠. 공무원들도 일을 하다가 이 주일날은 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쉼은 참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쉼이 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만약에 일을 한다면 어떨까요? 뭐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그냥 매일같이 쉬지 않고 그렇게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들어서 뭐 죽을 수밖에 없죠. 아마 우리 몸은 그냥 고장 나는 겁니다. 하루의 이 안식은 밤 시간이죠. 저녁에 잠자는 시간. 일주일의 안식은 바로 이 주일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쉼을 이렇게 매주 주일날마다 육체의 어떤 쉼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또 공급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니라 바로 결국은 우리 또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법 안에 잘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다면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나니, 그 주간의 첫날 바로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을 말하죠. 초대교회, 지금 사도행전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강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모인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을 언제까지 했다고요? 밤중까지 계속했습니다. 밤중까지. 그러니까 뭐 종일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 한 시간, 예배하는 한 시간도 견디기만 힘들어서 몸을 이렇게 이리저리 꼬고 또 시간이 되면 그냥 들이다가도 나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 바울 때는 보니까 밤이 셀 때까지 밤중까지 계속 이렇게 강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두고라는 청년은 뭐 밤중에 너무너무 이제 밤늦게까지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듣다 피곤해서 이렇게 창가에서 떨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2번에 보시면 요한복음 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 안식일이라.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날에 주님은 지금 진흙을 이겨서 치료하는 행위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안식일 날도, 주의 날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주일날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것이 주일 성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주일날, 이것은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날이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을 다시 이렇게 좀 부여잡을 수 있는, 다시금 우리 흐트러진 신앙을 다시 좀 옥죄이는 그런 시간들이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가다듬는 그런 시간들, 바로 이 시간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농촌에 살다 보니까 이 농번기철에는 정말 주일날도 정신없이 바쁘죠.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렇지만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 이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주일 성수의 어떤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주일 성수를 잘 못하면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주일 성수 가장 기본인데 이게 안 되면 다른 것은 볼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반듯하게 자라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주일 성수에 정말 목숨을 내어놓는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사자굴에 던짐 받을지라도 풀무불에 던짐 받을지라도 하루 3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이 주일 성수도 그러한 어떤 믿음의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것도 다 무너진다 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일 성수를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날이죠. 평일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해야 되지만 주일날은 이렇게 환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 바로 주일날 해야 되는 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자세로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했는데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 이날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일이죠. 이날 누가 정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입니다. 자,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주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날, 바로 이 날이 주일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 의지도 주셨는데,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 것을 명하고 있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걸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이 주일성수와 바꿔서 말하면은 주일성수, 물론 우리가 어겼다고 해서 뭐 구약 시대처럼 당장 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 당장 주일성수 오늘 교회 안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의미이죠. 의미. 이 주일 성수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거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저것만 들이대면서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냥 주일을 이렇게 빠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죠. 주일을 소홀히 여기거나 합리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복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날이기에 이 날은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높이는 날로 그렇게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일은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자 그분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다. 그렇습니다. 주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신 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 바로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바로 주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예.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지켜야죠. 거룩하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날, 이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물론 그냥 낮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주일을 다 드렸다고 지켰다고 또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주일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